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핵심이 있는데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서로 그렇게 하나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인이 교회에 나왔더니 너무나 반가워서 교인들이 가서 그냥 어깨 두드리고 잘 왔다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눴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해 갖고는 결국에 교회는 폐쇄되고 서로 그렇게 만난 그분들은 또 확진자가 되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교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제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해야겠다 생각해서 교회가 온라인상으로 이런 모임들,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 큐티 나눔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퀴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핸드폰 데이터 요금제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제한으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요금제를 저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정없이 쓸 수가 없어요. 계속 1시간, 2시간 같이 그런 교제를 나눈 그런 모임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하면 되지 않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하면 되지 않냐?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자녀가 없어서 와이파이가 집에 없어요. 와이파이가 집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이런 어떤 첨단을 걷는 그래 온라인상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잔뜩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카카오톡인가?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코이노니아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제를 제대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도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1000명 중에서 59%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초조, 답답함, 무기력 또 분노 등의 우울감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노년층이 75%가 된대. 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더 우울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자분들이 71%나 더 많이 우울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령이 높으신 분 또 여성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그냥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하는 그런 갑갑함 때문이고, 또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마스크 벗으면 어디 걸리지 않을까? 어떤 사람과 만나면 걸리지 않을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왠지 그런 불안감에 우리가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런 거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우울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이 뭡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뭐 늘 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를 지금 죽였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이 헤롯이 죽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교인들이 많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고 불안과 공포 속에 그들이 휩싸이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것은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 이 기반을 아주 견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들이 항상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제까지는 로마나 그런 어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박해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저 모든 믿는 자들을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극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 가운데 내던지려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이 헤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주님의 수준에서 내 인생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하며 정말 우울할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결국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그리빠가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요 더 고무됐어요. 아예 이제는 그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막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결국 베드로를 잡았어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반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알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히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제는 베드로까지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잡히고 말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베드로까지 잡혀간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아마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나도 야고보처럼 결국 목이 베어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어떤 내가 큰 갑작스럽게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죠.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가 끝이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는 어린 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비행기 조 앞자리에 앉아갖고는 좌석에서 막 너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막 비행기가 붕 떠서 가는데 너무너무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미국에서 올 때 난기류를 만나서 그냥 비행기가 출렁출렁거리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뚝뚝 떨어져. 아유 이게 뭐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은 다 두렵더라. 그런데 이 소녀가 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난기류를 만나갖고는 비행기가 막 오르락 내리락 막 갑자기 막 몇십 미터씩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근데 이 소녀는 그걸 또 재밌다고 막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깔깔깔깔거리면서 재밌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난기류가 있는 그 곳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비행기가 안정을 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아이는 뭐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무서운데 웃고 있지?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아까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 닥쳤는데 왜 너는 거기서 재밌다고 그렇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안 무서워? 우리 비행기 우리 아빠가 조종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조종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조종사니까 자기 아빠를 믿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일개 비행기 조종사를 둔 딸도 자기 아빠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야고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이 지금 가둬둔 이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거기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세요. 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몰라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지금 죽이기 전날 밤이에요. 지금 밤인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줄도 모르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고 갖고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지 살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아둥바둥 그냥 욕심부리며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내일 죽을 건데 천하태평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불안해서 야고보가 죽었는데 나도 여기 죽는 거 아닌가?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자기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그의 손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을 신고 겉옷까지 챙겨 입으라,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발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고 나갔을 때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들이 있는 그 문에, 이 문도 몇 개예요? 2개나 돼요. 그 2개를 지나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문을 지나서 그것이 열어지고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또 쇠문이 또 자기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까지도 확 열어젖혀서 베드로를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그것을 가능하게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면은 병사들이 몇 명이 이 베드로를 지킵니까? 4명씩 4팀이 나눠서 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16명이 지켰어요. 16명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그것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쇠문을 통과해서 2개나 통과해서, 그리고 3번째 철문을 통과해서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새롭게 인도해 줍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그런 가운데에서 도저히 아무 길이 없다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냥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인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이런 절망적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선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아서 마가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5절 말씀에서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